오늘 저희 이제 13분이에요. 같이 보시죠. 이렇게. 뭐 장로교 신앙고백서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 좀 보편 진리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강 목사님 하신 거 이어서 하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강 목사님이 12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13문 우리 시조가, 그러니까 시조니까 태초에 먼저 있었던 인물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또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원죄와 자본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죄에 대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타락 후 아담도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지만, 타락 전에,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 아담의 상태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실까요? 아니면 못 들어보셨으면 이랬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아담의 상태니까 어땠었을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이 좀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거.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 성인으로 창조하셨는데 순수함. 그렇죠. 맞아요. 그런 순수함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선을 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즉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태로, 아직 하진 않았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두 가지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어떤 거 하나님이 분명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 혹은 상태, 어떻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전부 다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많이 보였죠. 그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고 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타락 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타락 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가 닮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닮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형상은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눈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눈은 없어도 실제 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시적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영적으로 내일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형상 그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질문하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타락 후 상태는 뭐가 없어진 거냐면 악을 행하면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와서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친히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즉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중보자로 예정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뭐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신 거냐면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처럼 완전히 회복됐다라기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영화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영화의 상태는 이 타락전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타락전 아담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더 좋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타락전 아담의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된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제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에 간 이후에는 지금 이런 상태보다는 좋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때잖아요. 이때도 아직 이런 죄는 짓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의 상태에서는
이 창조된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면 어느 상태가 돼야 더 좋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선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악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 오,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상태, 즉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신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는 제거하신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는 제거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셀베이션 오브 웨이 이렇게 해도 되고 라틴어로 하면 이제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간적이나 이런 순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순서다. 어떤 그런 로직의 개념의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즉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더 익숙하시겠죠. 부르심. 이거를 이제 소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중생.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born again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리제너레이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게 니고데모랑 대화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너가 가진 걸 다 나눠줘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너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게 born again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내가 언제 너보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느냐? 너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born again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은 여러 의미로도 쓰긴 하지만 새롭게 됐다, 새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 하면은 뭔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개념.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칭의인,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칭의인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 드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둘 다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고 성경 공부가 어려운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말해도 틀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틀린 거예요. 그럼 동시에라고 했을 때 그 동시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시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처럼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죠? 저도 죄인이고 강 목사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서 의로운 모습이 있거나 실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에서 의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내가 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뒤에가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말 그대로 sanctification, 그러니까 saint입니다. saint.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 육신이 있는 분도 아니고 어떤 형태도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지키는 것 이외에는 거룩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죄인의 상태로만 있으면 뭐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이 의롭게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귀한 것은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예전처럼 막 군대에서는 교회 잘 못 가게 하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교회 온다라는 건 상상을 못 했죠. 그냥 선임들이 하자는 건 무조건 그냥 축구를 차든 하루 종일 뭐 농구를 하든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하든 뭐 아니면 이불을 널든 저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이제 돌아가셔서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또 기초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성장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으로.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죽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의 상태, 그러니까 글로리피케이션, 한마디로 글로리아,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창조됐을 때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 즉 악이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질투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장면들 내부 계신데 서로 질투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서로 보고 나 이 사람한테 이거를 질투로 느낀다. 아니면 질문을 바꿔서 이거보다 내가 얘보다 이게 낫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어도 이 계급 사회라 잘 얘기 못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선임들 보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갈등당하지 말고 속으로만 나는 내가 그래도 얘네들보다 낫다 뭐 이런 거 대답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 계급의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누구를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차도 저는 이제 스타렉스랑
그 액센트를 갖고 있는데 제니시스나 이런 거 타는 사람 보면 부럽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한도 끝도 없죠. 반대로 만약에 제가 제니시스 탄다 그러면 옆에 이제 목사님 저 모닝이거든요. 모닝 지나가면 아유 아직까지도 모닝밖에 못하고 이런 거.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그래서 이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없다면 반대로 질투도 부족감도 우월감도 없게 만드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우리가 말했던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이라든지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선에서 나오는 걸까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없애주신 게 천국이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원래 죽음은 뭐로 주어진 겁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오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한 두세 달 전에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자유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안 자연스러운 겁니까? 원래는 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젊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런 차원에서 뭡니까?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분들도 오셨으니까 자 그럼 그때 아담 이 타락한 아담에게 있어서 바로 실행된 죽음과 바로 실행되지 않은 죽음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죽었습니다 라고만 말해도 틀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말해도 또 틀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육신의 죽음은 바울이 죄송해요. 아담의 육신의 죽음은 오히려 뒤로 밀어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아담을 거기서 바로 죽이시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연기시켜 놓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담에게 어떤 형벌도 없습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형벌이 있었어요? 그의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를 좋은 상태로 만드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형벌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 죽음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물론 육신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죽음은 우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 땅에서 못 보니까 안타깝죠. 보고 싶고 뭐 만지고도 싶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는 거지만 가장 좋은 상태로 계신 거. 그죠?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지금 천국에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길.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갈 수 없잖아요. 누가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창조를 해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아담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왜 악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은 거룩의 길, 영화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있습니까? 중생에 있습니까? 칭의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까? 영화는 있을 수가 없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 몰라요. 솔직한 얘기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놓고는 아까 이거 그래서 논리적 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 성화의 이걸 이제 거룩의 길 아니면 성화라고도 부르고 성화의 길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저렇게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저렇게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닌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중생되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로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여전히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타락 후 이제 아담의 상태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았죠. 네. 그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잘하셨어요. 거기서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저 선은 도덕적인 선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우리가 토탈 디프레비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찾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래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까지 도덕적 선까지 없어져 버리면 우린 짐승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 표현이지만 인간이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 구원받을 자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나 인류에게는 보편적인 도덕적 선은 남겨두셨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대한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선은 뭡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교회에서나 이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 있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까지 나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모태신앙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진짜 엄마 뱃속부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거지 너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셨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처럼 공로주의가 돼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그걸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월급이라고 부르든지. 그건 뭐예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보상.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차원에서. 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인 선은 남겨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교회 안 다니는 장병들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간부들이 훨씬 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심성도 착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강목사님처럼. 농담이에요. 강목사님 워낙 착하지. 저는 별명이 개군종이라고 했죠. 군종이었는데 개군종이었어요. 교회 안 가면 죽여버려. 가끔 그러긴 했어요. 네, 짬밥이 이렇게 좀 되면서 이렇게 군종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인원들이 정리하는 화딱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장쯤 됐을 때 이제 내려와 내일은 다 구해와. 불교 천주교 없어. 그럼 다 이렇게. 병장이 가자는데 그때는 병장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마음의 편지나 이런 거 쓰겠지만 마음의 편지 써봤자 어차피 군종이 확인합니다. 편지가 되게. 네, 전문가는 군종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에서 다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붙여준 거예요. 전 개군종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갔죠. 나라를 구한 거는 저도 존중해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하객진이나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안 구했으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제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임진왜란 때 나라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 것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훌륭한 인물 참 본받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군인이니까 해군은 아니어도 군인이니까 만약에 이런 국가의 위급 상황이 나타나면 이순신처럼 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니까 이 정도 인물은 천국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기본 진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도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이순신처럼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남겨놓으신 도덕적 윤리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권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새치기 하지 말고, 그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로,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저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지키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에 있어서는 무감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돈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지 도덕적 선이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짐승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덕이 없어 보세요.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나이가 어딨어? 목사가 어딨어? 그냥 막 다 덤비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강목사님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힘을 감추고 있을지는. 일단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이시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연기시키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죽옷도 해 입히시고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긴 했지만 엉겅퀴를 뭐 이렇게 갈고 해서 이 세상의 소산물을 또 얻어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건 하나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인 거지. 물론 이제 죄에 대한 책임도 지고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뭐 유기자다,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런 형벌도 받았지만 그 형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그의 육신적 죽음이 뒤로 미뤄지면서 딜레이 되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자라오시면서 특히나 그냥 몸만 커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런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서정의 길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제 부르셨어요? 이걸 알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 나를 부르셨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그냥 쭉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오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간증 없는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삶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탄했다는 거예요. 제일 은혜로운데 그걸 몰라. 간증할 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뭔가 굴곡이 있는 거죠. 몸이 아프든 집안이 쫄딱 망했든 그 간증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뭐 아주 뭐 진짜 막 집이 쫓겨날 정도로 됐다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갔었다거나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간증할 게 없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쭉 평탄하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간증거리들을 통하여서 그를 이렇게 확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그 평탄한 삶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간증이 있을 만한 내용을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평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가 더 큰 은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요. 많이 읽어놓고 지금 3, 40분에 떠들었죠. 원래 내 말이 많아서 그래요. 답을 보시면 우리 시조가 그러니까 아담이 임의대로 하와도 뭐 포함되는 거겠죠.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임의대로는 여기서 이제 제한된 임의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라고 했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좀 질문을 많이 하셨던 그런 이제 자유의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만 좀 붙이자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많이 제한되는 것도 있잖아요. 군대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저 밖에 지금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저 밖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밖에 그냥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령이 되는 거잖아요. 해병대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뭐예요? 자유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성이 과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니면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는 자유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율성과 비교했을 때 과연 똑같을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원인과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존재하는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필연적인 존재가 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필연적인 존재가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눈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나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왜 한 혀를 가지고 나를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혀에 만들어진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서에 근거해서 보면 나는 이 백성을 왜 창조했냐면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뭐 노래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합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신 목적, 말하게 하신 목적, 그 다음에 이 손을 주신 목적, 발을 주신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자율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자율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간에게 과연 진정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는 자유가 있을까?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해보면 그 결과물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더라고요. 지난달이겠죠. 지난달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만 즉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벌어진 일이 자기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선과 악을 구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외형적으로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부끄럽다고 여겼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뱀의 유혹을 받았든 어쨌든지 간에 그 금하신 나무실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벗은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즉 죄를 짓기 이전에는 벗은 몸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즉 죄라고 여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기네가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이 됐을 때부터는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뭇잎을 갖다가 가리잖아요.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는 그것이 뭐 구약의 어떤 성례에 대한 부분이다 아니면 어떤 구원에 대한 증표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던 모습에서 누구를 향하는 모습이 됐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합리성이죠. 인간의 합리성 그리고 인간의 객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어지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인간의 객관성이 이게 맞습니까? 진화 원순 뭐 진화가 됐든 아니면 빅뱅 이론이 됐든 아니 뭔가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이게 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기하는 자들도 인간의 이성을 높이 사는 신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진짜 강이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밭을 지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전남 어딘가 가면은 몇 군데 있잖아요. 저기 전남 어디 가도 있고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 제부도나 이런 데 가도 썰물 밀물 때문에 이렇게 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홍해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 바다 그 때를 알아서 쭉 이렇게 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그 군대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그거는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왜? 갈대밭에 빠져 죽었으니까. 갈대밭에 물이 차봤자 얼마나 차겠어요. 철가만 타고 오는데. 그죠? 거기는 웬만하면 거기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대밭에 물이 차봤자 얼마나 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뭐를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간의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나눠주시진 않았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서 5,000명. 그럼 남자만 그때 5,000명이에요. 여자랑 아이들은 이 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때는 안 들어갔던 시대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있었을까요? 못해도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남자보다 늘 여자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러면 여자가 많다는 건 그 당시에는 애들은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3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죠. 아니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2만 명 가까이를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왔잖아요. 자기 먹을 거 가져왔으니 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몰래 도시락 싹 갖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 혼자만 처먹는다고. 근데 어린아이가 이거 예수님 그러면 이거 드세요. 이거 나눠 드세요. 하니까 감동이 돼서 야 저 애도 내놓는데 우리도 다 꺼내놓자. 다 꺼내놔. 그래서 꺼내놓고 자기네가 이제 숨겨놨던 거를 다 꺼내놓고 펼쳐서 먹다 보니까 시컷 먹고 남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에는 뭐가 더 합리적이고 맞습니까? 후자가 더 맞죠. 감동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신학 교수들 중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학 교수는 되었을지언정 뭐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객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고는 인간의 객관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객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지난
지금 뭐 저도 왔을 때 그렇고 삼일체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죠? 한 본질, 우리는 이제 본체라고 해석이 많이 돼 있지만 본체는 수브시스턴스고 수브스탄티아 하면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에 새 위격이 있다. 이게 있어요? 없죠. 인간 세계에는 없어요. 지금 이 창조 세계에는 없어요. 인간 세계에는 없고 동물 중에는 있습니까? 없죠. 자웅동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물질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비유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무리수를 넣어서 비유하는 게 제가 여기서는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잖아요. 그럼 저 밖에 나가면 저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르겠죠. 그냥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 똑같은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 또 바깥에서는 아저씨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데 구약에는 성부라고 불렸다가 신약에는 성자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성령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건 전형적인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모달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모양만 바뀐다.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일체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잘못된 것만 먼저 벗겨내는 작업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도 네거티브 방식은 뭐예요? 부정하는 방식.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양태론적인 표현도 하나 잘못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부만 먼저 계셨고 나머지는 다 창조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니까 이건 관계적인 측면인데 이거를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가서 설명하는 바람에 당연히 우리의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친구지 그거.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DNA나 이런 게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종속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 바꿔 말하면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던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건 아예 이단으로 정제되는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일 뿐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도입되면 안 돼요. 삼위일체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분들입니다. 동등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권위와 존재와 영광 받으심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어로도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목사님 페르조나 설명하셨는데 페르조나가 그 영어로 하면 그냥 퍼슨즈가 되는 거죠. 복수니까. 그럼 새 인격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한 인격이고 성자도 한 인격이고 성령도 한 인격이지만 새 인격은 아니고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새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새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메시가 돼도 어렵죠, 그죠?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믿으면 그거야말로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일체령은 앞으로도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도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에 조금 더 일단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임의대로 자유함이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그 타락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문에 가서 보시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죄일까요, 아닌가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속으로는 뭔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나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뭐 이거부터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강이나 이런 데서도 멍때리기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멍때리기 대회요? 그런 거 많이 해요.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뭐 슬리핑가 뭐 이런 애들 막 몇 시간 멍 때리고 생긴 것도 멍 때리게 생겼잖아요. 뭐 사람 생긴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이번엔 잠자는 것까지 이번에 하더라고요. 잠자는 잠자기. 잠자기 대회. 눈 뜨면 끝나. 눈 뜨면 아웃이야? 야, 눈 뜨고 자는 사람들. 어쨌거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는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닐까요? 왜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 그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한 90%. 근데 그 선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서 거의 99%.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죄예요.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멈추는 시간이라고 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유일하게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마저도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 설교는 재미가 없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긴나? 아니면 끝나고 있다가 부대원들하고 뭐 할까? 뭐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소리보다 1문도 그렇지만 이 백성은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본성적인 악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막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아까 뭐 농구 얘기했지만 여러분 막 농구하는데 자 이 슛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농구할 때는 거기만 막 집중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좀 미친놈 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단 한순간도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진짜 뭐만 하면 다 죄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심지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죄인이 되는 거구나.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럼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러긴 솔직히 쉽지 않죠. 여러분 뭐 진짜 여기서 이제 군생활이니까 뭐 포 다루고 뭐 아니면 포 아니더라도 각자 맡은 일 막 할 때 못 하잖아. 그거를 하나님 죄라고 솔직히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야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하지만 당신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막 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던지면은 반감만 사는 거야. 너가 참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너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너가 참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그 뭐 사형이나 이런 것처럼 탁 던지면서 넌 죄인이야. 이러면 그 말 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부정적이잖아요. 좀 이렇게 접근하실 때 누구에게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좀 이렇게 존중을 좀 해주세요. 그래 참 훌륭하다. 너 그런 일 하는구나. 너 뭐 전공이 뭐 그런 거구나. 뭐 또 이제 군대 후임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참 너 군대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너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도 난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너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참된 은혜다. 그 참된 복이다. 이런 접근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군생활하고 너 죄인이야. 이러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조차도 목사인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좀 갖고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죠. 주일날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을 죄를 멈추는 시간을 내가 갖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가끔 죄 죽이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죽입니까? 죄는 누가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지만 자범죄도 속죄하셨어요. 자범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들은 나중에 심판 자리에 서지만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진 않죠. 우리가 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죄를 덮으실 만큼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죽인다라는 개념보다도 죄는 우리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거. 그러니까 온전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볼 때도 십계명을 다 지켜야 다 지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가지 계명만 어기더라도 다 어기는 거다.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10계명도 우리의 객관으로 나눠버려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어기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1계명부터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뀌었죠. 이상계명이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니 왠지 이거 어기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근데 5계명부터 뭐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나오니까 이건 그냥 윤리적인 거 아니야?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약한 계명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어떤 게 주가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혹시 계세요? 2분 계세요? 3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집에 가가지고 엄마 밥 좀, 아빠 돈 좀 이러고 그렇게 버드럽게 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잘 섬기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되 우리 믿는 자들로서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안 믿으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그렇죠.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낳아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지옥 가길 바라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렇지 않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사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그분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바로 휴가 나가자마자 이런 얘기 하면은 얘가 군대 같은 얘기 이상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신뢰, 친밀함 이런 게 라뽀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착실하게 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가 한마디로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달라지고 왜 이렇게 더 신실해지고 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네.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네. 이런 어떤 관계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번에 믿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죠? 평생 살아오신 어떤 그 삶의 내용과 또 어떤 이제 기독교나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단번에 이렇게 뭐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가장 큰 효도죠. 그죠? 그러니까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돈 나중에 이제 제대하셔서 돈 벌고 뭐하고 그러셔서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창조하셨고 나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러면 뭐 십계명에 나오는 장수의 비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장수의 비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러면 뭐 장수하리라. 그럼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100세 살고 지옥 가면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장수는 뭐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장수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죄를 최소화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신앙적인 좀 신학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뭐 오늘 나누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십시오. 어떤 것도 좋아요. 지난달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결이 그때 완전히 잘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달 지나서 그때는 엄청 궁금했는데. 그때는 엄청 궁금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네. 참 그래도 이렇게 토요일에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와 있는 여러분 참 귀한 그 귀한 건 인정을 하면서 매주 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소요도 계속 또 나가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 언제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지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야 질문이 많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질문이 좀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어요. 무조건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말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궁금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도 지난 시간에 궁금했던 게 창세절에 하나님은 택자와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라는 그 일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너무 인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와 더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셨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질문을 끝냈던 게 얘 한참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이스라엘에서 구원 사역이 모든 시작. 그래서 이제 한국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럴 때 복음이 전파가 안 됐으니까 현대 시대 현대인들처럼 복음을 듣고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버려지는 거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듣지도 못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거였죠. 근데 그때도 비슷한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럼 그런 우리나라 이제 뭐 삼국시대나 뭐 조선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막 좀 또 들어올 때가 조선시대는 좀 그렇고 조선시대 후기는 좀 그렇고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럴 때는 한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하셨을까요? 그때 뭔가 보편적인 역사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비는 용이 주는 거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용왕이 비는 이제 드래곤이 주는 거라고. 아니잖아요. 그럼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연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만 명령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에 따라서도 뜨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명하신다. 해를 향해서 뜨라고 명하시는 거고 달을 향해서 뜨라고 명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것,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아직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온 우주니까 이 지구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지구 전체 지구에 다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절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여러분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이유는 화친은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친교 같은 거니까 뭐 외교 뭐 이런 거니까 문화적 교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섞이면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교가 섞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 문화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유교, 불교 문화권 위에 문화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방 민족이다 그러면 그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섞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아예 화친을 맺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깨우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형제님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좀 확 좁혀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리적으로 좁혀보세요. 지리적으로. 그러면 지리 땅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리적으로 생각을 좁힌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으면 그 당시 한국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 고려시대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중동,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그래야 돼? 여기가 중동이라 그러면 뭐 대서양도 있고 막 있고 우리나라는 한 이쯤 있을까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면서 왜 여기에다가는 역사를 하시면서도 복음을 안 전해 주셨습니까? 지금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 민족이었으면 왜 일본에다가 복음을 안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라는 것은 지리적 범위를 좁히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 기억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성경을 좀 우리가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이집트?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400년 이상 했던 그렇죠. 애굽. 지금은 이집트라고 불리는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가 완전 애굽은 아니야. 근데 이제 비슷한 나라기는 하죠. 그럼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 붙어있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실 수가 없죠. 여기도 비가 오고 여기도 비가 오면 이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각자 신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지키는 신은 하나님이고 애국을 지키는 신은 바알 신이고 근데 저 바알 신보다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니야. 참 신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예수님도 신이고 석가모니도 신이고 알라도 신인데 그 중에 예수님 제일 세. 그러고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참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제 확 좁혔어요. 그러면 여기는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또 그 소미장이 이야기 그것처럼 네.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바벨론도 그렇고 애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종살이를 그러니까 시킨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느 정도는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다 거절하신 거잖아요. 왜 거절하신 거예요? 그냥이라 그러면 좀 하나님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는 전혀 구원이 없었다. 이 붙어있는 나라들은 조금 달라요. 이방에도 이때 이제 간헐적으로 구원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이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지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 군인이니까 자주국방 하잖아요. 자주국방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 주권 국가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그렇죠. 한마디로 독립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 나라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침범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전쟁인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도 결국은 뭐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전서 K9 갖고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주국방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이 됐든 어떤 뭐 이렇게 민족이나 나라가 됐든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권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보면 굉장히 하나님 냉소적으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인지 아나요? 너희가 선을 행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늘 너가 악을 행한들 내가 무슨 해를 입느냐?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간에 그분은 늘 영광스러우신 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고 너희가 날 떠나면 슬프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질투의 마음까지 든다. 이거는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
주권이라는. 그러니까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의 영향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성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를 택하시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기장의 비유 그때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 거냐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이 명확하게 잘 안 나지만 누구도 뭘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뭘 만든다고 그랬었죠? 한난 절이나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무슨 공 아니면 눈으로 막 꽃. 그러니까 이 차흙 같은 거를 만약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 마음대로 막 만들어 보세요 하면 뭘 만들 거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뭘 만든다 그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만약에 이제 다시 리셋하고 자 이만한 차량을 각자에게 다 줬어요. 자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한 10초 드릴까요? 뭐 만들지 생각할 거. 목사님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끝나고 시간 되실 때 지난번에 12분 뭐 수정하실 거 있다고 보고 말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야 되죠. 시간이. 아니. 원래 이 말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얘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는데 말하는 사람은 저걸 안 쳐다보면 잘 몰라.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12분 수정. 요거만 하고 수정. 그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질문하신 거니까 답변. 자 빠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게 차량이라고 생각해. 뭐 만들고 싶어요? 컵이요. 컵. 자, 컵. 뭐 겹칠 수 있죠. 뭐 만들고 싶어요? 그릇. 뭐 만들고 싶어요? 수제비 아니에요? 수제비야. 혼자 먹는 거야. 뭐, 다 상관없죠. 근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걸 그냥 컵이라고 합시다. 형제님이 만든 컵이라고 합시다. 이 컵에게 형제님이 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컵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줬어. 그랬더니 이 컵이 형제님을 향해서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미안해? 여기 다 착해. 형제님은 어떡할 거예요? 부셔버리고. 대부분 부실이죠. 아니, 내가 준 능력이잖아요. 자, 순간 잊어버렸어. 그릇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형제님도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 근데 그 그릇이 형제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뭐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셔버리든지. 그 지극이니까 다시 부시면 되잖아요. 수제비가 갑자기 말을 해.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나 먹으려고 그러냐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토기장이도 한마디로 일개 토기장이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잠잘 때 쉬마려면 어디서 보통 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요강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듭니까? 요강 만드는 토기장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 심지어 한 차륵이에요. 한 차륵 가지고 반뚝 잘라가지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오줌을 담는 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강이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었냐고 말하면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까? 아무리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할지라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하나님께 힘을 따지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상의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 땅에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심지어 군대 안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그 은혜를 거절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어떻게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객관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객관을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거는 뭐 수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강목사님이 열심히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미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시지 못한 부분이 제가 사모님이 이제 영상을 올려주세요. 그걸 보고 어디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셨는지 보고 와야 되니까 보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하나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게 이 삼일체를 이렇게 하시면서 정령이 아니죠. 요거만라도 마치게 몇 시까지 끝나야 돼요.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5분 10분. 그래서 뭐 성부와 성자의 이제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에게는 능동, 성자에게는 수동성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 성부의 영이시면서 성자의 영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다 능동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주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거를 뭘로 수정을 하시면 되냐면 근원이시다. 성부가 전신성인,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성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신성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프림시피움 이렇게 부릅니다. 프림시피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나 에센티아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정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라고 했을 때에는 성부가 주체가 되실 때도 있고 성자가 주체가 되실 때도 있고 성령이 주체가 되실 때도 있고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약에 현현하시는 하나님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부가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자가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해하시지 않기 위해서 성부가 성자 성령의 주체시다 이런 표현은 수정하셔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시다. 그랬을 때 이 근원을 말할 때 그럼 성부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언어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의 근원으로서는 성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차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가 주체가 되실 때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부가 주체가 됐을 때 이거 몇 번 했었는데 이제 몇 번씩 바뀌니까 성부가 주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몇 번 들었는데 몇 번 들었다고 알면은 신학교 가야죠, 그죠? 왜냐면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가 주체가 되셨을 때 이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되시지만 나뉘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치사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기억나죠? 네. 성자가 이거 다 전치사잖아요. 성자가 주체가 되셨을 때는 성부로부터 네. 성령을 통해서. 통하여나 통해서나 어쨌거나 이것도 전치사 관계잖아요. 그죠? 부터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성령이 주체가 되셨을 때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통하여 하면 안 돼요. 통하여는 성부에게 해당되는 거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받으라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자는 안 받아요? 성부는 왜 안 받아요? 성령 받으라 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그냥 어떤 파워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3위로서 삼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각자 주체가 되셨을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안 넘어지죠? 네네. 놔두세요. 이건 조립을 제가 한 거거든요. 이거 사놓고 조립을 안 하고 계셔. 내가 하니까 옆에서 보고 계셔. 정말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표현. 이것도 이제 어거스틴 뭐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 뭐 별 부르는 내용들이 많지만 하여튼 영어로 읽을 때 그냥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거만 하고 진짜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이제 일하심입니다. 악티오죠. 외부로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일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럼 모든 게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가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도 두 위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찬양인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 때 두 위격은 어디 놀러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위격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체를 돌리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중요한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전 신성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요건 뭐 이제 수정보다도 이제 목사님 모르시는 건 아니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조금 저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까지 요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끝날 시간입니다. 자, 질문은 한 달 뒤에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긴 시간 저희들 함께 또 13문 14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또 사랑하여 주셔서 그대로 죄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특히나 군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그 신앙도 지켜주셔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중에 군생활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한 장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또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석정교회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